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천사가 부르는 노래이고 13절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내용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해줘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입니다.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을 가리킵니다. 살리는 소식이죠. 천사가 이 좋은 소식, 살리는 소식을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을 수식하는 중요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에게 타당한 소식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잠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한 시대의 유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살아있는 소식, 이 복음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영원한 복음.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대상이 다양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결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공중을 날아가면서 부른 천사 1, 2, 3 세 명의 천사가 부른 노래와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안에 복음의 핵심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요한계시록에 짤막한 구절이지만 복음의 핵심이 엑기스가 잘 나타나 있을까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복음의 핵심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천사가 노래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아주 짜임새 있게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처럼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연결되면서 차근차근 1, 2, 3, 4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순서를 따라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와,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한 선포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첫째 명령입니다. 부담을 주는 명령이 아니라 복된 명령입니다. 인간은
예배자로 설 때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인간의 제1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선포입니다. 예배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7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심판이라는 말과 만드신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심판자이시며 창조자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심판이 여기서 기록된 심판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심판의 시기가 이르렀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누구의 심판인가? 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심판,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법칙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누구의 법대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갑니다. 그 법이 말씀이에요. 모든 방법과 길을 누가 정하실까? 하나님께 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이,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만드신 법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분을 어떻게 믿고 경배하고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들어야 할 좋은 소식, 살 수 있는 소식, 망하지 않는 소식 1번이다.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와 연관되는 복음 두 번째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라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날아가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쓰였지만 확실한 미래를 말하는 예변법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를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100%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 상징적으로 쓰였습니다. 물론 역사상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 상징적으로 쓰였습니다.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사탄, 귀신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하나님께 대항하는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총칭해서 바벨론이라 말합니다. 반대편에는 교회가 있죠. 그 당시에 가장 확실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 그런데 비단 로마 제국만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해야 할 제1번,
하나님 경배를 잃어버린 세력들 말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바벨론, 무너질 바벨론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진노다. 무슨 뜻입니까? 음행이 뭡니까?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을 두고 또 다른 거짓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음행이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경배하는 이 음행인데, 바벨론 제국의 특징은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노를 받을 대상이 되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둘째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질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인간이 들어야 할 복음 두 번째입니다. 무너질 것을 의지하면 너도 무너진다. 무너질 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너질 곳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그것을 잡아야 되겠죠. 이러한 둘째 천사의 이 노래의 내용은 이어지는 노래에 좀 더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 이 무너질 것을 잡으면 큰일 난다라는 이 메시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인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굉장히 농도가 짙은 그런 진노의 포도주다라는 거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노래한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중간 생략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무너질 것을 경배하는 영적 음행, 그러면 진노를 받는다. 누구든지라고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세력이 큰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배하면 고난을 받는다. 바벨론의 운명은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이게 인간이 들어야 할 두 번째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두 번째는 무너질 것을 붙잡으면 너도 무너진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이 세 번째 들린 복음의 핵심 포인트예요.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번째 천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노래 다음에 부른 중요한 복음의 노래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진노를 피하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인가? 성도란 그냥 액면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예배로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우상을 예배하느냐, 이것으로 구별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그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 12절 끝부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믿다라는 게 뭘까? 믿다. 그건 받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 계신데 받아들인다, 이게 믿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받아들이는 것, 커튼을 열고 햇살을 받아들이는 것, 마음문을 열고 여기까지 와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란 말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은 과라는 것은 즉이란 뜻입니다. 헬라어의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즉 예수에 대한 믿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들려주는 복음을 천사들이 1, 2, 3 날아가며 부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 주신 계명의 핵심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천사가 노래합니다. 와, 이처럼 요한계시록이 이 복음의 핵심을 그 짧은 구절 안에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감탄할 정도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이 지킨다라는 말, 테레인이라는 이 말은 따르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순종하다, 그를 따른다, 그 안에 머무른다. 성경에 내 안에 거한다 할 때 거한다, 이게 테레인, 지킨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맹세를 지킨다, 신의를 지킨다, 어렵다고 놓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변덕을 부리지 않고 그 안에 남아 있다. 이게 지킨다라고 번역된 거예요. 이 믿음이란 게 뭐냐? 그 안에 머물고 그를 놓지 않고 그를 붙들고 그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특징을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 이 믿는 자의 특징이 인내. 인내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인내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이 인내의 영성이 당신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지금 선포합니다. 힘들어도 올바른 길이라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다 보면 끝자락에 반드시 예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1, 2, 3 날아가면서 정확하게 첫째, 둘째, 셋째 성경을 요약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인간이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천사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 네 번째인데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무슨 음성입니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특별히 지금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는 구절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장례식장에서 듣는 메시지가 진짜 복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듣는 메시지가 진짜 복음이에요. 천국 이야기, 영원한 생명 이야기,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 두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며 장례식장에서 돈 챙겨야지 사람 챙기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다가기 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죠.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십시오. 이게 진짜 복음이죠.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는 구절인데 이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까지도 복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결코 저주가 아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복이면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복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들려온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복이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주님 안에 있으면 죽음 이후에 수고를 다 그치고 쉬게 된다. 우상을 경배하면 끊임없는 고통이라고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끊임없는 쉼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쉰다. 여러분, 눈물이 없어요. 이제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수술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수술 받는 것도 힘들어요. 진찰하는 것도 힘들지만 진찰 받는 것도 힘들어요. 내시경 검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시경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다 수고로운 거예요. 병 때문에 수고롭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배우는 것도 힘들고, 물론 즐겁기도 하지만 힘든 것도 마찬가지죠. 오해 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 가운데 수고로움이죠. 수고. 오해하는 것도 수고로워요. 어쨌든. 근데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 누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정말 수고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믿음 지킨다는 것 때문에 경제 행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해받고, 어떤 오해를 받는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잔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하고 몸을 먹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피를 마시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잡아먹는 단체구나. 그래서 핍박을 했어요. 살을 먹고 피를 먹으니까 오해받아 죽고. 그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쉬게 된다. 심심하다 생각할 사람이 있겠지만 결코 쉰다는 건 심심한 게 아니에요.
여행 가서 쉬면 심심하니까 더 즐겁죠. 평안과 안식이 주 안에 있으면 주어진다. 불과 유황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곳에 주님과 함께 쉬게 된다. 그 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쉼이 주어질까?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는이라는 왜냐하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영원토록 따라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행한 일, 이게 따라다닙니다. 재산이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았던 타이틀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한 일이 따라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한 일 가운데 가장 1번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일인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핵심, 예수님을 믿은 일, 이게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 행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은 일이에요.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동안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예수님 믿고 죽은 일이에요. 영원한 시간을 준비했잖아요. 그 행한 일이 영원토록 따라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무엇을 가지고 갈까? 소유? 못 가져갑니다.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저는 염도 같이 해봤습니다. 죽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거, 호주머니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 들어가는 관에는 별도의 서랍이 없어요.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타이틀 가져갈까? 못 가져갑니다. 위치 못 가져갑니다. 집 못 가져갑니다. 소유 못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무엇을 가져가는가? 그가 이 땅 가운데 했던 행동을 가져갑니다. 그 중에 1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명대로 예수 믿은 일, 그리고 무엇을 가져가는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기억들 가져갑니다. 믿었기 때문에 나누었던 것, 사랑했던 것, 용서했던 것, 그리고 베풀었던 것, 위로의 한마디 해준 것, 이 행동들을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 행동, 예수 믿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두 번째 행동들, 아름다운 행동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 안에 있는 행동 때문에 너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처음 선포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천국,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잠도 설쳐가며, 어떨 때는 숨가쁠 정도로 살아갑니다. 일이 많아 힘들고, 일이 없어 힘들고,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들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고, 그렇게 수고하고 살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픈 데가 없으면 아프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아픈 데가 있으면 아파서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랑하는 가족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가운데 천사들의 노래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들어야 할 복음, 좋은 소식, 살리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쉼이 임할 것이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복이 임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약속하신 이 쉼과 평안과 안식이 좌충우돌 어렵사리 살아가는 당신에게 오늘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주님께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이 당신에게 흘러 넘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천사가 가졌던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천사가 노래하지 않습니다. 누가 노래하는가? 당신이 노래하는 겁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하늘의 음성에 들렸던 이 복음의 핵심을 당신이 노래를 부르며 누군가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